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또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예. 어제 좀 현찮았는가 보죠? 저녁에? 썰렁하네요. 예. 어제도 저도 여러분들 간을 보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간을 봤겠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갔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막 연신 막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양적교회 교인들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역시 대단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 문자를 다 돌렸습니다. 대전의 지인들 오늘 다 올 겁니다. 다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성교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저런 문자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역시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성도들이 양정교회 부산 땅에서 동시간대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저는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사랑으로 또 말씀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그러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와, 성령님은 확실히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계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역시 멋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현찮은 저를 통해서도 뭔가 전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만족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자는 현찮아도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보세요. 여기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백날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내용이 좀 달랐죠.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첫 새끼와 기름. 뭐가 다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이상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좀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좀 뻔뻔하지 않아요?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물으실 때, 질문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감정을 제가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눈물 흘려 회개하고 회개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죠? 명확한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자기가 죽였는데요. 알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너무 뻔뻔하고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반항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로 보입니까? 이거예요. 여기 원어적 의미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적합한 용어예요. 동물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짐승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당시의 상황에는 목자들이 무시를 받던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때 이 가인은 아우를 조금 무시를 했어요. 양을 치고 동물이나 치고, 이 동물이나 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밑으로 여겼어요. 굉장히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갖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 동생보단 낫다. 저렇게 동물이나 치고 양들이나 치는 저 목자의 직업을 가진 동생보단 내가 그래도 우월하지.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비교의식, 우월감에 있었던 내가 저 아벨처럼 목자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를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셨는데 저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항기가 있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드리는 재물, 그 재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까지도 함께 곁들여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얘기합니다. 어떤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가인의 문제가 뭘까요? 가인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절 중간절 이렇게 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사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죠.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어릴 적부터 그 농사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좀 아는데요. 농사는요, 철저히 하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농사는요, 철저히 하늘을 기대해야 돼요. 좋은 일기를 주셔야 되고, 때로는 찬바람도 한번 불게 해주셔서 곡식들이 알이 차게 만들고, 때로는 햇빛을 해서 잘 익어가게 하고, 하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농사도 풍년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풍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이 이야기는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아벨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돼 있죠. 첫째는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리려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양에 어차피 드려서 없어질 거라면 그냥 늙고 병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별로 쓸모없는 이런 것들 골라서 이렇게 드렸으면, 왜냐하면 이 새끼라는 것은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새끼를 드리면 앞으로 엄청난 재산적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새끼를 선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다. 또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많은 수고가 있어야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유는 5절 중간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표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요.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혹 이번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다음에 더욱 마음을 쏟아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혹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다음에를 더 기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분한 마음,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합니까? 동생의 재물은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의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심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리 착한 사람 괜히 건들지 마세요. 선한 사람 자꾸 건들지 마세요. 한번 터지면 무서워져요. 그 선한 사람일수록 한번 터지면 그때는 감당 안 돼요. 자꾸 건들지 마세요.
특히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언제 분노와 언제 화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구나 참 많은 사람들이 현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게 돼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역시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하지? 왜 가인이 그렇게 반응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을 내고 막 안색이 변하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혹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 나한테는 뭐가 문제였는지 돌아봐야 맞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맞죠. 나를 점검해 봐야 맞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혹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혹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혹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렸어. 그런데 왜 저 집사는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아? 기분 나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진지하게 나를 한번 점검해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수정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의 예물을 드렸다면 이것은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기쁨을 위해 드린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드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어요. 7절의 말씀해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근본적 원인을 건드리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거예요. 죄는 우리를 원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찾아와서 죄가 우리를 원해요. 죄가 우리 안에 자꾸 끌어들여요.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왜 싸웁니까? 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왜 다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다툽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다투죠? 가인과 같은 거예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 열등감, 그러면서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 주세요. 이야, 잘 됐다. 이야, 너무너무 훌륭하다. 와, 그 내일처럼 기쁘다. 그러면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내가 그를 축복하면 그에게 그 돌아갈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안 해요. 험담하고 그리고 비꼬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예. 막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끼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또 돌아오겠죠. 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몹시 안색이 변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일들 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쉽게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내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한 말씀만 내 마음에 새겨도 돼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는 순간 가인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특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순절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잖아요. 하루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벌과 저주를 받았어요. 이상하죠? 반대로 아벨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가 축복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거죠? 심각하죠? 이상하죠? 오해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받으신 뭐 하나?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벨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 그의 헌신, 그의 수고를 받으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동생과의 관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달라요. 저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저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심각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영광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쉽게 풀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시험 든 형제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책망하고 물어서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바로 이 아벨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긴다고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야죠.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예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 날카로운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사람이 급박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막 사람 살려 외치죠. 바로 그 외침이에요. 그 외침.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둘러싸여 있습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을까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 나로 인해서 피해 입고 고통받고 실족한 분 없을까요? 죄를 참지 못해서 안색이 변하여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그 성냄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일 없습니까? 문제는요, 상처 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내내 괴로워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모습이 보여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또 해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형제로 여겨 살피며 돕고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 곁에 두고서도 그들에게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도 희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이웃이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느냐.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을 갈아도 소출을 내지 않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유리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삶에 전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저 부족한 일생, 불만족한 일생,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삶, 세상에서 그저 유리방황하는 삶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 상처 있고 피해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오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혹시 나를 점검하고 내가 혹 나로 인하여 상처를 준 이들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다른 자랑스러운 보고는 드리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노를 늘 가지고 삽니다. 혹이나 우리 자신이 가인이 되어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 속에서 상처 주거나 찌른 사람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혹 많은 사람을 찔러대고도 나만 시원하다고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이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악한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했던 것을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을 함으로 아픈 상처로 얼룩진 이웃들과 화해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가인처럼 형제에게 돌을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